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무엇하셨느니라? 통달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대. 통달하신대. 어느 부분만 아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아는 게 아니고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동산을 먼저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시작부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시켜서 야 나 좀 도와줄래? 이것 좀 갖다 줄래? 이것 좀 해줄래?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예비해뒀다가 때가 되면 씨앗을 뿌려요. 때 지나면 수확을 제대로 못 거둡니다. 그 날짜 며칠 사이 그 시간을 맞춰야 풍성하게 수확을 올릴 수가 있어요. 곧 이제 봄이 될 것입니다. 벌써 농부들은 바쁠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또 씨앗을 거름을 주고 땅을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서 이제는 가꾸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도 심는 씨가 있고 가을에도 심는 씨앗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준비한 그 씨앗을 뿌리고 가꾸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오늘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들도요. 강남 같은 제비도 돌아오면요 천만빛 때 집을 짓잖아요. 둥지를 짓는 거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진흙 그것을 물어다가 하나하나 일부러 뭡니까 막 지어요. 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지푸라기 갖다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닙니다. 참새도 마찬가지 무슨 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꽁을 한번 잡다가
놓쳤는데 지금도 눈에가 선해요. 나무하러 갔다가 소나무 밑에 눈이 이렇게 뜨고 숨어 있어요.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을 품고 있던 거예요. 알을. 지금 같으면 내가 도망갔을 거예요. 피해서 거기서 새끼를 까라고 놔뒀을 건데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하나 잡으면 그냥 큰 수확 얻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형하고 같이 가다가 사촌 형하고 같이 가다가 내가 발견해가지고 갈퀴로 그냥 확 부대둑 하고 날아갔는데 보니까 새알이 뭐 꽁알이 거기 있었더라고. 그 지금도 눈에 가서 선해가지고 왜 그걸 내가 그랬을까? 그 놔둬서 새끼를 까도 놔둬야 되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쥐새끼도요. 새끼 날 때는 그냥 아무데나 낳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잔뜩 쌓아놓고 따뜻하게 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먼저 둥지를 만들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도 그렇지만 진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심판하실 때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거라.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 그리고 짐승 때도 새 때도 필요한 것들은 다 그리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사람 모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산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순종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문을 닫고 피를 열어서 창수가 나게 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짐승도 죽었어요. 사람 때문에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던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을 훈련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지 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지 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잖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속에 집어넣고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고기로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그러고 나서 좌우로 분별치 못한 12만 명과 수많은 짐승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어쩌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섭리 속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그 문제 속에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타나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그냥 안 해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셨어요. 모리아산에다가 양을 숲을 사이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은 짐승이 제물이지 사람이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도 지 맘대로 하지, 이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사흘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불 들고 칼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대화가 뭐예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단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 주워다 모아라,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펴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칼로 내치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2장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1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경외했는지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숯불 사이에 수양의 뿔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본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가 생각대로 안 했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해도, 내 방법대로 안 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도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뭘 주고? 뭔 복? 큰 복이 그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을 주고. 큰 복은 크게 얘기해야지. 어떤 복?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지금 제물이 됐던 그 이삭, 그걸 가르쳐 하는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예수님. 순종해서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는 청년이에요. 청년. 나무찜을 주고 산에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반대로 아버지는 나이 많은 늙은이에요. 늙은이. 누가 힘이지요? 누가 힘이 세요? 당연히 아들이 세지. 칼을 빼들고 내치려고 할 때 이 노인네 망령 들었는가? 밀쳐버리고 도망가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죽음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되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예비하시고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잘 되려고만 애를 쓰는데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모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죄악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선악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셨고 우리 살아나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이에요.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세상 권세를 다 걸머쥐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그건 잠깐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어디요? 천국. 누가 준비한다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안 믿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다면 예배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오셨을 때 공동 재림하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게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세상 떠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걱정스러운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뭘 걱정하냐고. 살다가 다 가는 건데 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비되어 있는데 뭘 걱정해? 이곳 떠나면 그곳에 가서 살 건데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곳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계신 거? 주님 계신 거. 어디? 하늘나라.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아니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니?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주신 달란트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것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남아서 헌금합니까? 나 쓰기도 모자라요. 나는요. 나 돈 잘 쓰거든요. 없어서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늘나라 가서 내 몫인데. 참 안타까워요. 물론 분에 넘치도록 많이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있으면서도 못 바치는 사람들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하늘나라 가보세요. 모든 내가 헛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만 내가 누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돈 쓸 줄 알고 기분도 낼 줄 알고 멋있게 재밌게도 살 줄 아는데 근데 그런데 쓸 돈은 모자라요.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늘의 생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상을, 하늘의 본성을, 본향을 그리하고 사모하면서 모세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그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동안 참 원망 불평을 다 들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끌어 나왔거든요.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든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이 쌓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니요, 어려워요. 하늘 나라가도
물론 하늘나라 가는 그 자체부터가 행복이죠. 축복이죠. 영광이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다르다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참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도 그러잖아요. 겨우겨우 밥 먹기 힘든 사람과 좋은 집에서 고급 차 타고 고급 요리 먹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 보면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 솔직하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것이 영원히 누릴 상급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준비하시고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을 지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자기가 주는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돈 사람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멀쩡한 대낮에 비가 어디 있어? 그때 당시엔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이 충만히 내려가지고 비를 대신해서 모든 것 식물이 자라고 산천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믿고 순종했어요. 노아는. 그런데 그 시키는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시키는 그 노아를 무슨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는 이 땅에서도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 보장받았고 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느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성경을 대할 때는 그냥 문자로 된 글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고 대적하면 죄악이에요. 여러분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 인간관계 속에서 죄악이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적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강간하거나 살인하면 큰 죄인 줄 알아.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정말로 하찮은 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큰 죄악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여,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이제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사정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흘 동안 생명 쏟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에 한 500명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500여 명이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마누라 걱정, 이런 저런 걱정하는 사람, 그런 마음에 걱정하는 것들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하루 하다가 도망가고 이틀 하다가 도망가고 3일 하다가 도망가고 돌아가고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성령 충만함 입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 120명.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심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시지 다른 건 못해요. 미안하지만 많이 배웠다고 하나요? 성령 많이 한다고 하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 말씀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도 성령께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 그것도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잉태되셨고 출생하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제 예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가나 자나 깨나 성령 충만. 어떤 것이든 우리는 살아있는 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 이루는 삶을 살아 영육간에 축복된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섬기고 전하는 이 초대교회 뭡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핍박한 적 없거든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그것이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전할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자꾸 길이 막혀. 이래 막히고 저리 막히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사도행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빼놓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뭐 하나님이 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깨달아야 그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하는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시하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인본주의로 하다가 말아버려요. 망해버려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런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다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은 막으시고 저쪽에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갔더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진국이 되고 축복이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시아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더라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되고 축복받은 나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구를 돌아다니 보세요. 아시아가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더 못 살지만 그거는 기후가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유럽이 어때요?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기온이. 그런데 얼마나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 영국이 해적의 나라잖아요. 해적의 나라. 그런데 젠틀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영어가 공동 언어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기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요? 미국이었어요. 미국.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민족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 이스라엘 나라가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조그만 나라, 1000만 명도 아니 지금 못 살아요. 그저 한 7, 800만 살아요. 그런데 세계 으뜸 나라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또 거기에서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하여 보내셨잖아요.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 때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다면 다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없어지므로 이름도 아마 기억 안 날 정도로 없어지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1948년에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됐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또한 오시겠다고 약속하니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유태인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그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 그런데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신앙을 빼앗으려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한 70년 넘게 똑같이 해방돼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나라를 지배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배했잖아요. 이승만은 장로입니다. 장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반대로 김일성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예요. 거지도 산거지, 저런 거지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저런 악당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 농토가 토지가 국토가 넓이나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편한 나라가 없어요. 5분 안에 뭐든지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자원이 풍부하지만 뭐 하나 살려면 차 타고 나가서 뭐 20분 30분 차를 몰고 가서 하나 사가지고 와야 되고, 여기 가서 저거 사와야 되고, 저거 가서. 우리나라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밤도 낮도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공사를 못 시켜서 환장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기가 막혀.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이걸 모르고 그들이 좋다고 떠들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내 혼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 사탄이가 주장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복중에 누가 지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 자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심겨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벌써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다니까.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거 몰라요. 읽어도 나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뭐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참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요 참 목이 뒷다리만 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절대자를 내 아버지로, 할렐루야,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얼굴에 똥 치려고 버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인정도 안 해. 여간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꼽살이 끼어가지고 지랄 발광하니까 한마디씩 하는 거지. 가치도 안 돼. 그런 건 얘기할 가치도 안 돼. 왜? 마귀 새끼,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새끼들인데 뭐 얘기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부럽다면 당신의 신앙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5장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셨느냐.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쉬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잘 사는 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편하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읽어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뭘 행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손짓해서 간 곳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아는 자에게가 아니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같이 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 새끼가, 내 우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할렐루야.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면 그 복이 내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거나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한 장만 더 넘겨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이건 기니까 내가 빨리 읽을게요.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뭐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내버려둬 버려요. 간섭을 안 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쪼물럭쪼물럭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받을 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이거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거,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회복되고 바로 되고 잘 되면 이것은 뭐 별 볼 일 하찮은 것이요. 하나님 막 영적인 것을 풍요롭게 주시면 육적인 것은 뭐야? 더불어 막 몰려들어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가려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